안녕하십니까, 서일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정토 3부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정토 3부경 1회차 서일봉입니다. 정토 3부경이란 무엇인가? 자, 정토 3부경이다. 여러분들 교재, 정토 3부경 교재는 있죠. 정토 3부경 교재 표지를 한 장 쓰게 하시면, 제가 다른 경전 강의할 때도 누차 사용했던 개송이기도 한데요. 자, 개송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풍치부동 천변워리오 서랍난지간지송 심미즉차한 심호즉 비한 심사즉 찬 심정즉 비한 이로구나나 자, 풍치부동 천변호리여 서랍난최 간지송이라.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다 걸린 달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 달을 움직이질 못하죠. 이것이 하늘에 걸린 달이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걸린 달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기 고요 몸뜻의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희로애락을 만들고 탐진치를 만들고 걱정, 근심, 불안, 번뇌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만든다라고 해도 본성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 눈이 역시 또한 탐진치, 번뇌죠. 중생성이어요. 아무리 중생성이 많이 쌓여도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움직이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정토 3부경이다라고 하는데, 정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깨끗한 곳이다, 청정한 곳이다. 바로 정토를 어디를 표현하냐, 본성이 있는 이곳을 정토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토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부분의 말씀, 이게 이제 정토 3부경인데, 자, 우리는 흔히들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지옥이다 표현을 하는데,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극락 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극락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우리는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엄되어 있는 부분과 그런 극락에서 가기 위한 어떤 방법, 이런 데 대해서 논한 것이 정토 3부경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미즉 차아니오, 심호즉 피아니오, 심사즉 차아니오, 심정즉 피아니라라고 해서요, 바로 이 정토의 세계를 우리는 바로 피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피안, 저 언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타각세를 차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바로 피안과 차안, 차안과 피안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바로 이 정토는 어디에 있느냐?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정토 3부경의 핵심을 미리부터 우리는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 언덕이고, 바로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 언덕, 차안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저 언덕이고, 피안이고, 바로 정토이고,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삿되면 바로 차안이고,
마음이 바르면 전덕이니라. 그래서 이 청정한 곳, 저 피안이라고 하는 것, 본성의 세계, 이것은 결국 어디에 있냐? 마음이 바르면 피안이 되고, 마음이 삿되면 차안이 되고, 또 마음이 어리석으면 차안이 되고, 마음이 깨달으면 피안이 된다. 결국 극락과 지옥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자들은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지옥 세계가 따로 있고 극락 세계가 따로 있고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자, 핵심을 짚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바로 유심정토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정토는 어디에 있느냐? 유심정토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 아미타불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미타는 누구냐? 바로 자성, 본성. 본성 자체를 우리는 미타라고 한다. 이름만 바꿀 뿐이지 본성을 우리는 아미타라고 한다. 그래서 자성 미타라고 한다. 그래서 본성을 찾으면 아미타불 세계에 가는 것이고 미타를 친견하게 되는 것이다. 미타라고 하는 존재는 아미타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상인물로, 가상부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본성을 달리 아미타라고 한다. 아미타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런 부처님의 세계다라고 하는 바로 본성의 세계, 청정의 세계, 자성의 세계를 미타라고 하고 바로 이러한 정토를 어디에 있느냐? 유심정토다. 오로지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이 지혜의 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적어도 중근기 이상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하근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문을 알아듣지 못해요. 단지 실제로 정토가 있고 실제로 극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이 나오지요. 관무량수경에 보면 16관경이라 해서 정선 13관경, 산선 3관경, 16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근기 중생들은 나무 아미타불만 지극정성으로 한 번만 해도 극락에 간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과연 부처님 경전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토 삼부경은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 왕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정토 삼부경은 첫째는 무량수경, 그 다음 둘째는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셋째는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정토 삼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이라는 이름 하나에 세 경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말하는데 정토라고 하는 것은 정토, 오타각세를 여의고 오타각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겁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이런 것, 또 수탁 5가지 탁한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타각세를 여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뛰어넘은 자 우리가 화엄의 이체에서도 배웠지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것을 3계 28천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세계를 달리 표현하면 욕계는 탐욕의 세계, 또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욕계는 바로 우리의 육근의 세계, 색계는 육경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3계를 뛰어넘은 청정하고 안락한 탐진치를 다 없애버리면 육도윤회를 안 하지요. 육도윤회를 안 하니까 고통이 없죠. 그래서 청정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는 청정토, 청정한 세계, 안락토,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 또 불토, 부처님의 세계, 또 불국,
부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극락정토란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의 과보로 수용하는, 자, 우리가 경전에서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절하고 독경사경하고 이루어진 그런 어떤 덕을 공덕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공덕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공덕은 진리의 공덕을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얼만큼 깨쳤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하다 이치라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면 성문연각을 벗어나고, 내가 공하다 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연각이 되죠.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성문연각에서 다시 법이 공하다 이치라면 보살이 되죠. 보살에서 또 구할 것도 없다, 버릴 것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된단 말이죠. 바로 내가 어떤 공덕에 가보냐, 내가 얼마만큼 깨우침을 얻었느냐, 그 깨우침의 결과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을 공덕의 과보라 그러지,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깨우침을 공덕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진리의 깨우침의 어떤 정도, 그 과보로 수용되는 청정한 보토요. 청정한 세계로 이르려면 결국 부처님의 세계로 이르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세계는 다 공해요. 청정해요. 우리 본성과 같은 거죠. 또 상주불멸한 실상이고 항상 멸하지 않아요. 항상 멸하지 않아요. 허공과 같다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결국 마음으로 작용이 되는 건데, 그러한 허공의 공기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또 언제 없어지느냐, 내가 죽으면 따라서 나의 몸속에 있는 공기도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죽으면 마음 속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나와서 허공을 또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불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달리 이름으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들어가야 할 영생의 고향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운일체 경계, 유의망념, 이유차별, 양리심념, 증무일체 경계지상이라 라고 했어요. 일체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일체 경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본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청정함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본성이다라고 해요. 이걸 분성이다라고, 진성이다라고, 진여다라고 한단 말이죠. 오직 청정한 거 하나뿐이 없었는데 이 본성의 작용이 어떻게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예를 들면 눈, 귀, 코, 몸, 뜻이 육경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를 부딪혀서 갖고 싶다, 있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오르고 싶다 해서 탐진치가 만들어져요. 이 탐진치에 인해서 형성되는 게 결국 업이고, 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결국 윤회란 말이죠. 그러면 본래 청정한 본성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한 상태인데, 자, 화엄의 이치에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 이 자성은, 이 본성은 그냥 있지를 못해요. 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인연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는 좋고 나쁨도 없고 희로애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육근이 육경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 힘,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전부 뭐라 그래요? 망상 또는 망념이라고 그래요. 왜? 본성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망념 또는 쓸데없는 생각해서 망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리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눈, 귀, 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삶과 죽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서 눈, 귀, 코, 몸, 뜻을 따르는 대로 어떤 경계 대상에 집착해서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작용도 할 수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눈, 귀, 코, 이, 몸뜻에 작용을 시킬 만한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우리는 죽은 사람은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픈 줄도 모르고 뭘 볼 줄도 몰라요. 뭘 들을 줄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려요. 상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어도 마음의 생각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공한다, 열반을 얻었다, 해탈을 얻었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일체 경계에 아무런 상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원각의자, 위심체리념, 이념상자, 등호공계,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로다.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몸과 마음에서 이러한 육근 육경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성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깨달은 자다, 열반자다, 해탈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깨달은 자다, 열반자다, 해탈자다라고 하면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지만 살아있으니까 중생인데 있지요. 있지만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것에 본성이 끌려가지 않는 자를 갖다 우리는 해탈자다, 열반자다 혹은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중생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보면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깨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 흔히들 뭐 부처님은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그걸 다 마음대로 조정할 줄 안다. 혹은 부처님은 부처니까 뭐 희로애락이 안 생기고 우리 일반 중생들이 겪는 걸 안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오고 희로애락이 안 오겠냐는 얘기죠. 똑같이 와요, 우리 사람들하고. 오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고 그 이치를 알아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해탈했다, 열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니 깨달은 자는 생각의 상이 떠나는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바로 열의 평등법신이라 열의 일여평등한 이 자체가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이다. 법의 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벌써 우리가 정토사무경의 요체는 이미 다 배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체를 알면 정토사무경의 내용을 보면 참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배운 것으로 보면 정토가 있다?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 있어요? 극락과 정토가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뭐예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분별심이지 본래 정토도 극락도 지옥도 뭐예요? 공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있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근기 중생들한테 정토가 없다, 극락도 없다라고 하면 극락으로 이끌기 위한, 정토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토로 이끌기 위해서,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가설로, 거짓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한 거예요. 이게 정토경이에요. 그래서 정토사상은 대승사상이다라고 하지만 정토를 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토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걸 신앙이다라고 하죠. 무조건 우러르고 하는 거. 왜?
아무 소리 말고 너 이거 울어라. 믿고 울어라. 무조건 믿어. 따라와. 그리고 데리고 가는 데는 어디예요? 정토로 데려가요. 공의 이치로 데려가요. 본성의 이치로 데려가요. 일리 데려가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 해서 정토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장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와봐. 오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 소원이 성취돼.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와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학은기 중생들한테 결국은 뭐예요? 정토로 이끌기 위해서,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면 부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 가설로, 쉽게 예를 들면 꼬드기는 거예요. 이 사상이 지장신앙이요, 정토신앙. 자, 정토삼부경의 개요. 정토는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인 극락정토를 말하는 것인데, 대승불교에서도 처음엔 정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지녔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예토이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 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기 위해 소원을 세우게 됐는데, 자, 정토 사상이 서방에 있다라고 했어요. 서방에. 제가 경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방에. 그러면 동, 남, 서, 북.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생도 보면은요, 새벽에 하루의 일과도 인시에 3시, 5시 인시에 일어나서 9시면 출근을 해요. 회사로 나간단 말이죠. 12시에는 점심을 먹어요. 6시에는 퇴근을 해요. 그 다음에 쉬다가 집에서 뭐 10시나 11시에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4, 5시까지 자요. 그러면 동방은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하루 중에서 남방은 한참 일하는 한낮, 서방은 일 끝나고 편안한 시간. 일생을 놓고 봐도 동방은 일하기 시작하는 30세 정도, 여기는 한참 일하는 45세 정도, 여기는 60세 정도. 지금은 조금씩 변형이 있겠지만, 그러면 일생에서도 결국 이때는 정년퇴직을 하고 어떻게 돼요? 쉬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서방에 이걸 일을 잡아놨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럼 정토는 어떻게 생겼느냐? 극락은 어떻게 생겼느냐? 옛날 인도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돼요? 아침이 좀 더 일찍 시작이 되죠. 저녁이 좀 일찍 끝나요. 우리나라는 뭐 한 6시, 7시 뭐 이 정도 퇴근하지만 거기는 한 5시, 늦으면 6시, 빠르면 4시 반.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퇴근을 한단 말이죠. 하루 일과가 조금 출근을 일찍 하죠. 우리나라는 9시부터 보편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그 아랫나라는 8시, 뭐 7시면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 되면 하루 종일 그 더운 땀에 젖어서 일을 하다가 뭐 퇴근 가방 하나 들고 집으로 오다가 보면 가는 마음과 오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쉬었구나, 하루 끝났구나, 신이 나잖아요. 그럴 때 서방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서방에 뭐가 생겨요? 황혼이 진단 말이에요. 해가 짓기 위해서. 온 하늘이 새빨갛게 황혼이 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엄청 멋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더웠지만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2, 3도, 4도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귀뚜라미가 많이 울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너무 과학적이에요. 귀뚜라미가 우는 정도의 온도가 23도 정도래요. 귀뚜라미는 23도, 3도 정도 돼야 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정도. 그래서 가을에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장 최적 온도도 23도에서 24도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인도에서 퇴근할 무렵 이때가 3, 4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퇴근할 무렵에 바람이 시원하고 23, 4도 정도 되는데 서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해지는 쪽으로 보니까 황혼이 막 엄청나게 들어서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저기 넘어가면 어느 나라고 저기 넘어가면 어느 나라고 그랬는데 2600년 전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지구가 둥글대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했던 시기예요. 서쪽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고 그거는 서쪽 하늘이 아름답고 평안한 게 아니라 퇴근하는 자신의 마음이 23도 정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기의 어떤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서쪽으로 저렇게 끝으로 가면 아마 저 세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머무리를 편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서쪽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야. 너무 아름다워 평안하고 이런 세계가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저 서방의 끝으로 가다 보면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야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할 정자의 정토. 또 서방으로 끝없이 가다가 보면 아마 즐거운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끝극자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극락세계. 서쪽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극락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염원에서 생긴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마 저 세계는 가기가 너무 힘들겠지? 엄청나 많이 갈 거야. 그 당시에는 비유를 했던 게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의 10항아, 10항아로 가면 아무리 멀다 해도 저 세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서방으로 겐지스강 모래 항하에 모래할 만큼 10항아를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하는 설이 이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에는 약사불이 이루고 남방에는 지장보살이 이루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이루고 그럼 끝없이 가다 보면 거기에도 관장하는 부처가 있을 건데 그 부처는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는 부처일 거야. 그래서 아미타불이 생기고 동방에는 해 뜨는 쪽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돼야지,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하는 염원이 생겨요. 그래서 12가지 원을 세운 약사불이 동방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불에 같이 모여서 바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든 일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약사열애불의 진리를 배워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좋게만 만들려고 하는데 좋게 되지 않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이런 중생들을 지장을 세워가지고 이왕이면 육도를 윤회할 때는 천상이나 인간에 나게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장이 담당해가지고 남방아주 지장보살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이끌어요. 그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극락으로 곧바로 가지만 안 되는 사람은 누가예요? 서방의 관음과 세지가 바로 이끌게 있죠. 그래서 관음도 보면 32관음, 33관음이 있지만 하는 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해 생긴 관음이 육관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나 축생하기 지옥,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이끄는 관음을 하는 일에 따라서 육관음 또는 불공견색관음,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칠관음, 불공견색관음까지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정토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 좌관음 무세지 아니에요. 세지는 지혜로, 관음은 자비로 해가지고 결국 서방정토 아미타불 세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어떤 추측, 환상, 염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 그 위에 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기 위해 소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동쪽에는 아촉렬의 정토가 있고 아촉렬의 정토도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만 정토인 줄 알지 않아요. 각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정토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동쪽에는 아촉렬의 정토가 있고 위로는 미륵불, 도솔천의 정토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정토를 상상해서 구성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불의 정토 역시 서방 정토의 정토 역시 그러한 사람들의 염원에 의해서 형성된 극락국토 중에 하나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아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환상으로 만들어진 게 극락국토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극락국토는 있는 게 아니라 화연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토다. 자,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대승불교권에서는 아미타 신앙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해서 흔히 정토다라고 하면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일반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미타불의 정토를 설명한 경전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토 삼부경이다. 여러분들한테 설해드릴 이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은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불설 아미타경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바로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런데 무량수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설한 무량수경이다라는 의미로 커다란 경전이다 하는 뜻이고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티베트어역으로 출판된 것이 있고 또 불설 관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하는 법을 설명한 경전인데 산스크리트의 원문이나 티베트어로 해설된 것은 없는데 한역과 위구르어로 된 것은 남아 있다. 이 위구르어로 번역된 것이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번역이 된 것인지 한문에서 번역이 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고 자,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위경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설 아미타경은 극락정토를 찬탄한 것으로 산스크리트의 원문이나 티베트 역도 있는데 정토교의 여러 종파가 법사를 거행할 때는 주로 아미타경을 독송하였다. 자, 불교가 발전하면서 소승, 대승, 그죠? 그리고 발전해 나오면서 유식, 그 다음에 밀교,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정토사상이에요. 정토사상.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은 BC 1세기경 서북 인도에서 관무량석은 수경은 4, 5세기경 서북 인도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달리 무량수경을 대경, 관무량수경을 관경, 아미타경을 소경이다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법장 보살의 원이 48원으로 알고 있지만 무량수경의 번번에는 46원으로 되어 있고 한역에는 36원, 48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토신앙이 신라에 성황하며 의외로 정토 삼부경이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아미타경은 종파에 관계없이 통불교적인 차원으로 널리 알려져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대략 정토 삼부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럼 우리가 극락 왕생의 염원이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토 삼부경 제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